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각을 넘어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신 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루시네. 나의 생각을 넘어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나의 원대로 가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승리의 부활절을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귀하고 소중한 부활의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통하여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 자리가 내 자리에 이었음을 시인하게 하셔서 나의 고집, 죄, 불순종, 교만, 죄 등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이 가리키신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모시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간구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통해 늘 주 안에서 새 힘 얻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날마다 부활절과 십자가를 잊지 않는 축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를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고난이죠. 이 고난의 시기를 겪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아마 모두의 마음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감염의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전에 아무 사고가 없이 보내던 고난주간과는 그 마음의 차이가 심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흐르고 우리는 오늘 어김없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이질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어두운 길에 서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여 하느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을 맞이하였을 때에 필히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부재감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 말을 쉽게 하면 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 혹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 지금 코로나를 맞이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혹시 내 주위의 어른들, 부모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비이성적인 신앙에 빠져서 나에게 어리석은 것들을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 모두 거짓말은 아니었을까? 와 같은 마음들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에 잠겨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각들 속에 간과된 것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라는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귀결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을 무시하고 나무를 베고 무언가를 태우며 더욱이 전 세계적인 생산품들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무수히 만들어내고 그로 인한 각종 오염물들은 알아서 처리해 주길 바라며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해 각종 병폐가 발생하고 자원이 고갈되며 땅이 꺼지고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된 모든 일들은 모두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성인이 아니라고 하는 변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생로병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따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잠시 벗어나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쉴 새 없이 진료를 하고 간호하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전념하고 구호물자를 무료로 보내며 또 그들이 쉴 수 있는 거처 또한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개개인의 마음과 행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구호의 손길들,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부활 뒤에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닌
진정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함께 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된 말씀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된 말씀 세계에서 초대되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의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만나면 자연스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신이라고 고백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다룬 고난 속에서의 부활절기의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부활을 기뻐하죠?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내가 이제 부활할 날을 기념하고 늘 기뻐하라 라는 말씀,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통하여 자신의 부활함을 알리시고 제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만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시며 평강 있게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게 하셨으며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죠. 즉 부활의 사건은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부활의 참 기쁨을 있는 힘껏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에 시무룩해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이 다시 새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며 당장 직접적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추어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해결하게 하실 것이며 끝끝내 회복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려 하고 있는가입니다. 회복의 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가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죄 지음에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죄를 벗어던지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일을 맡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참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쁨이 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